예, 제가 그 셀 모임 안내지를 좀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가 셀 모임 때 두 가지 원칙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셀 모임을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왜 셀 모임을 왜 해야 될까요? 우리 사랑하는 셀원들 한 분 한 분을 위로하는 목적도 있고 우리가 함께 신앙으로 세워지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수많은 여러 가지 나눔을 하지만은 그 모든 나눔들이 결국에는 말씀으로 끝나야 돼요. 만약에 말씀으로 끝나지 않는다면 다른 세상의 모임과 다를 바가 없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그 모임이 끝나기 위해서 이 셀 모임 가이드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가이드는 부활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셀원들과 함께 나눔을 할 때 꼭 말씀으로 끝나 주십사는 것을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두 번째는 셀모임을 할 때 여러분들이 먼저 마음을 오픈하셔야 됩니다. 보면 삶을 나누고 여러분의 생각을 나누는 질문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먼저 정직하게 마음을 오픈하지 않으면 셀원들은 절대로 마음을 오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의 마음을 나누고 오픈하는 시간들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두 가지. 첫 번째 뭐죠? 말씀으로 끝나셔야 됩니다. 만약에 말씀으로 끝나지 않으면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생각으로 끝나잖아요. 그럼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날수록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말씀을 끝나주세요. 두 번째는 정직하게 또한 나의 마음을 진솔하게 나눠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해서 십자가 위에 예수님 부활에 관한 내용입니다. 말씀이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이거든요. 저희가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말씀은 따로 읽지는 않겠습니다. 마음 열기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부활절 계란에 대한 추억을 나눠주세요. 우리는 부활절이 되면 부활절 계란을 나눕니다. 부활절 계란과 관련된 기억에 남는 추억이 있다면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 부활절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부활절 계란이잖아요. 우리가 주일학교 때 혹은 내가 처음 교회 왔을 때 부활절 계란을 받았던 추억들을 나눠주시면서 먼저 세런들과 마음을 조금 여는 시간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부활절 계란에 대한 추억이 하나씩 있으시죠? 예. 지금 바로 떠오르는 추억들이 하나씩은 있으실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말씀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 본문 질문이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질문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그 전에 함께 찬양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찬양을 하셔도 되고 또 찬양은 마지막에 하셔도 되고 그건 자유롭게 하시면 되는데 먼저 찬양을 하면서 셀 모임을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말씀 나눔 질문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했음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시 부활의 주님으로 믿고 받아들이게 되었는지 그 계기를 함께 나누어 보십시오. 마가복음 16장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보면 예수님에게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왔던 처녀들, 어떤 여인들의 이야기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막달라 마리아 앞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내용도 나옵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경험한 다음에 그것을 제자들에게 알리거든요. 그리고 누가복음에서 등장하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내용도 간략하게 나와요. 다양한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공생 기간 동안 그들에게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했는데도 막상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했거든요. 사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 그분을 신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어떻게 다시 살아났다,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본문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된 계기가 무엇이었는지, 믿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함께 나누는 거예요. 나의 신앙의 고백이 되겠죠. 우리 셀원들이 한 분 한 분이 예수님 만나게 된 계기를 이야기할 수 있겠고, 그다음에 우리 셀 리더분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또 셀원들이 섬길 수 있는 리더로까지 세워지게 된 그런
계기들을 나눌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질문을 통해서 좀 진솔한 나눔을 많이 나눠주세요. 자신의 간증을 하셔도 되고요. 아마 첫 번째 질문이 시간이 가장 오래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때 제가 말씀 제가 이 셀 리더 교환 안내하기 전에 말씀드렸던 두 가지 원칙 중에 두 번째, 진솔하게 나누는 거, 이것이 꼭 필요한 질문이겠죠. 그렇게 나눠주신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 이겁니다. 본문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천사에게 건네 들은 사람, 빈 무덤을 둘러보고 온 사람, 또 예수님의 부활을 다른 사람의 입으로 들은 사람들로 구분됩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처음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사실로 믿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입니다. 나를 돌아볼 때 예수님의 부활을 진리로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이유가 있었다면 왜 그랬는지 이유를 함께 나누어 보십시오. 두 번째 질문은 첫 번째 질문과 좀 반대되는 질문이죠. 첫 번째 질문은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 믿게 된 계기, 나의 신앙의 간증을 이야기하는 거라면 정반대로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나누는 겁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아마 세론 중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분들의 마음을 나눌 수가 있게 되겠죠. 우리가 세론들의 한 분 한 분의 그런 상을 면밀히 살피면서 그분들의 마음을 또 나눌 수 있는 질문입니다. 한번 볼까요? 상식적으로 사람이 죽었다 살았다는 것 자체가 쉽게 믿어지지 않았다. 솔직히 부활뿐만 아니라 성경의 중간중간 기적들을 잘 믿지 못했다. 인격적으로 진실하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어려운 것 같았다.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못했던 이유들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이걸 통해서 내가 주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을 나눌 수도 있겠고, 혹은 지금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한 세론이 있다면 그의 마음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질문이 될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렇게 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질문을 답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직하고 진솔하게 마음을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3번 문제입니다. 사도행전에는 부활한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며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은 복음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생명도 내어놓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살아계심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어떤 차이를 주는 것 같습니까? 함께 나누어 보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는 것, 우리가 이 신앙을 가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함께 나누는 겁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가장 큰 두려움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죽음이죠. 사실 죽음 앞에 있는 사람들은 다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죽음의 문제를 다 해결하고 싶어가지고 여기저기서 수많은 방법을 찾고 있지만 그 어떤 누구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죽음 앞에서는 다 작아집니다. 죽음 앞에서는 다 힘이 없어지고 죽음 앞에서는 다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죽음을 뛰어넘은 존재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 영생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어떤 유익이 있을지, 우리의 삶에 어떤 차이가 있을지는 참 다양한 답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참고적으로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제자들의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는 한 번의 설교에 3,000명과 5,000명을 회개시킨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는 자를 잡아 죽였던 바울은 180도 변해서 그분의 복음을 위해서 한평생 헌신하는 사람이 되었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사람을 완전히 바꾼다는 거예요. 오늘 수요 예배 때 설교 말씀과 동일하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성령을 의지한다면 우리 인간은 변화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번 주 여러분들이 셀 모임 때 함께 나눌 셀 모임지의 내용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있나요?
질문 자체가 어렵진 않으시죠? 예. 이 질문 자체가 우리의 마음을 자연스럽게 좀 나눌 수 있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 질문에 따라서 차근차근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두 가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뭐죠? 어떤 나눔을 하든지 끝에는 말씀으로 끝내야 된다. 두 번째, 진솔하고 정직하게 나눠야 된다. 이 두 가지 원칙만 기억하시면 참 은혜롭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셀 모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셀 모임 가이드 안내를 마치고요.